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더울 때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들 더위를 이기십니까? 땀 흘려야 돼. 예, 땀 흘려서 일하다 보면 그 더위를 또 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가을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1년 내내 더운 나라는 기다림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같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더워도 조금만 기다리면 그 시원한 때가 온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잘 이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철들어 보이지 않나요? 예. 제가 지난주에 홍천에 가가지고 그 물이 철이 많아가지고 철들은 물을 먹고 또 샤워도 하고 이래서 근데 뭐 철들면 어떻게 된다 그러잖아요. 성도님들은 혹시 받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뭘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써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뭘 좀 받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메달이 하나 이제 따졌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 상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김영길 형제가 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상을 하나 받게 됐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상이냐고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니까 대한민국 평화 공로상 대상자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사회 건강 공헌을 한 자로 이렇게 추천이 됐다 그래갖고 누가 주는가 했더니 이제 전직 국회의원이 이제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런 공로자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쓴 볼펜이 어떤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4장 말씀 중에서 이렇게 교제할 건데 그리스도인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로부터 유업을 받고 싶으십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업은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그렇게 억울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빚을 잔뜩 지고 가시면 그 유산을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얼른 그 기한이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기한 내에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상속을 포기한다 그러죠?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빚이 유산으로 넘어올 때는 안 받는 게 좋은 것이지만 또 좋은 것들이 있다면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큰 재산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는 작은 것이라도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사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기쁜 소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뭐라 그랬습니까? 복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것이래요. 땅의 것들은 뭐 부모들로부터 뭐 별별 것들을, 엄청난 것들을 물려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 초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 하늘 도성을 만들고 계시고, 거기에는 길이, 지금은 우리 땅에서의 길은 시커먼 길이잖아요. 아스팔트 길 새로 깔리면 그것도 좋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늘 도성의 길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황금길이라 그랬어요.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어떤 이 사우나에 가면 보석방이 있어요. 사우나 안에. 그 방에만 들어가도 이 보석이 참 다가오는 의미가 남다르더라고요. 좋은 느낌이 있어요. 하여간 보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석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여인들은 보석에 아주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늘나라는 보석으로 다 꾸며져 있다. 그리고 거기에 강물이 흐르는데, 요즘에 강들은 다 오염이 돼 갖고 말이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강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홍천에 갔는데 좀 더 깨끗한 물을 찾아서 계곡으로 쫙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사람이 없겠지 하고 급히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들 알고 거기 왔는지 진을 치고 있어. 진을 치고 사람들이. 야, 그래서 참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여기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 봤지만은 그 위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뭐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거기다. 그 물이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뭐 즐기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냇가는, 시냇물은, 강은 얼마나 깨끗한지 수정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러한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들을,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삼성해산 공원이 뭡니까? 용인에 있는 공원? 에버랜드 같은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을 모집한다. 그러면은 사람들 머리 싸매고 덤벼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들을 모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여기 계신 성도인 분들은 이러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를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장 1절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입으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큰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이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불현듯 이제 떠나게 될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 양자를 입양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직접 그 부모 아래서 출생을 아니했다 할지라도 양자로 입적이 되면 가족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되면 그분의 양부모의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 예. 창세 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셨다. 택할 계획을 갖고 계셨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양자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넘겨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누리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기대하신 바와 다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 집으로 데려오시고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바로 대속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번성해서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구원자이신 아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또 계획이었어요. 요즘에 올림픽이 한참이잖아요. 올림픽에 이렇게 보면은 감독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감독들이 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적당한 시기에 선수들을 교체하는 거예요. 야구 같으면은 구원 투수를 내보내고 말이죠. 또 대타를 내보내 가지고 경기를 뒤집는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오는 그런 이제 일들을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맞으면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지만은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경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타이밍을 조절하셨어요. 역사를 조절하시고 타이밍을 찾으신 거예요.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누구에게나
네모가 있다. 뭘 쓰시겠어요? 예?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때가 있다. 시간이 있다. 예.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예.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누구에게나 티가 있다 그랬어요. 예. 근데 오늘 말씀드릴 때는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예. 누가 한 말일까요? 전국 목욕탕 협회에서 한 말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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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동네에 같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드리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게 제가 복음을 이제 살며시 이렇게 제시를 해보니까 이분은 이제 관심이 이제 다른 데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더 있다 간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좀 더 있다 간다는 거야. 언제가 적기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아마 나이가 70이 넘은 분이 좀 더 있다 간다 그러면 언제 가겠다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여기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바는 내가 주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으시죠? 그죠? 내가 일찍 알아갖고 그냥 괜히 손해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즐기고 또 할 일도 지금은 많은데 뭔가 좀 마련해 놓고 또 편안한 이런 것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병자가 언제 병원에 가야 될까요? 병 들은 사람이 병이 낳거든 병원에 가야 될까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언제 그냥 내가 살 만큼 준비해 놓고 하나님 찾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럴 때가 오겠어요? 사람들의 만족은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몇백억, 몇천억을 모아놔도 늘 그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좀 더 그러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욕탕을 언제 가야 돼요? 때가 깨끗해지거든 가는 거예요? 때가 없어지거든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면 여기에 때가 참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하나님이 보시는 때였어요. 가장 적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 그래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뭐냐면 아들을 보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죄를 그분이 다 거두어 가시는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또 하나는 중대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마지막에 또 하나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아들에게 다 넘기셨어요. 아들에게 유업으로 넘기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을 마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거기에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도 주셨고요.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그 권세를 아들에게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주님에게 양도되어 갖고 이제 믿는 자들도 함께 그 유업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 유업의 상속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시종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양자로 입적이 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입양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보통 분들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믿는 자들이 그저 별것 아닌 평범한 사람들로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상속자들을, 하늘 유업을 받을 자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신데 왜 사람들이 거절하느냐? 몰라서 그러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는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갖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4장 1절에서도 유업을 이을 자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 이 표현이 상속자인 거예요. 상속자인데 후계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이 동일시 되는 거예요. 동일시.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자들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스스로 내가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콧방귀나 뀌겠어요? 요즘에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자녀들이 다 뭐 출가하고 뭐 이러고 나면 이제 쓸쓸하니까 이제 이 반려동물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엄마래, 개 엄마래, 안고 다니면서 엄마래. 근데 개 싫어하는 사람이 개가 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뭐 기뻐하겠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들인데 이러한 자들을 우리를 좋아서 개 좋아하는 엄마가 그 이상으로 좋아서 우리를 입양시킨 거예요. 우리를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된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 앞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달라졌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됐고 이게 엄청난 차이가 생긴 것이죠.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더럽고 추하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이런 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리스도가 쓴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서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라고.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든 뭐 뚱뚱하든 뭐 키가 작든 뭐 크든 뭐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런 사고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폄하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다, 너보다 가진 게 많다,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많다. 그래가지고 우쭐댑니다. 참 그러나 알고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죠. 꼴불견이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차이도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믿음으로 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 또 여기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율법 아래서는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떤 자가 큰 가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 상속이 어린 아이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어렸을 동안에는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없는 어린 아이는 누구에게 일단 맡겨지냐면 청지기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신실한 종.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고 늙은 종만 하나 남겨줬대. 늙은 종을 하나 붙여줬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커서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늙은 종에게 자기의 재산들을 다 넘겨줬어요. 관리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클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늙은 종하고만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아이가 클 때까지 나쁜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 다 막아주고 재산을 다 관리해줘갖고 이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날 이 모든 것들을 그 아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은 거예요. 종과 다름이 없다. 율법이
뭐냐? 몽학 선생이다. 아까 어디에 나왔죠? 3장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여. 예. 이제 한문으로 표현돼 가지고 이게 몽학 선생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꿈몽자로 이제 이게 해석을 해가지고 꿈속에서 뭘 봤느니 어쩌느니 소리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제 그 노예 중에서 어린 아이들을 그 집 주인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교사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절을 가르치고 또 학교 선생님에게 갈 때까지 대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에요. 엄격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면은 회초리도 되고 말이죠. 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 이거예요. 율법은 아주 엄격한, 남편도 두 종류의 남편이 있다. 그 이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에 그런 얘기였어요. 두 남편이 있는데 한 남편은 굉장히 엄격해. 모든 것들을 지적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훈계만 하고 말이죠. 그런 아주 엄격한 남편인데 그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은혜로운 남편이 다가온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율법과 또 은혜의 복음을 대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이 이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이것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뒤로 여기 손을 놓으시고 디모데 전서 1장 8절에 그러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꿰매려면 실만 가지고 옷을 꿰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실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바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깨워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의 실로 또 기쁨으로 우리를 꿰매 주시는 거예요. 완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보시면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율법으로 안 되는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 전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분의 변화가 왔죠.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왕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모든 기업을 이 아들이 다 물려받게 됐어요. 그러면 그 왕의 아들과 결혼한 이 여인도 그 모든 특권에 동참을 합니까? 못합니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보에 제가 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인용해 놨잖아요.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으로 된 걸 인용을 했는데,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세상 이런 기업은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됐을 때 많은 문제들을 가져옵니다. 세상의 기업의 세상의 이 기업은 보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줄 때 법적으로 균등하게 자녀들에게 다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약간의 차별을 두고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에게 그 얼마만큼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그래서 법정으로 가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 이런 회장님께서 자녀들에게 기업을 물려줬을 때에 형제의 난이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형제들끼리 이제 뭐 법적 싸움이 막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물려지는 이 유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 상속을 받도록 주님과 함께 상속받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흥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주님이 상속받으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또는 명예나 권세가 없어도 그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명함에다가 아주 뭐 빽빽하게 자기의 지위들을 이렇게 박아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 부러우세요? 부럽습니까? 그럼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나중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만천하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명예 그 이상의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됐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게 됐죠. 또 교회는 그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뭐 큰 부동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비심을 갖고 있겠죠. 그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뭐 혜택을 보면 좀 보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이 유업은 영원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챙겨주고 성도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가족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니까. 우리가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도 함께 전하고
주님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유업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만유의 후사로.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호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또 유업을 다 물려줘요. 그러면 10중 8구는 다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은 흥청망청 쓰는 자들도 있고 일하지 않고 그냥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의 사고 속에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이런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 뭐 충돌, 이제 외제 승용차를 끌고 이 부자 아들이 가는데 조그만 티코를 하나 이렇게 박았대요. 승용차를 옛날에 쑥 긁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승용차 가진 여인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야. 따지니까 내가 이거보다 좋은 차 사줄게. 좋은 차 사줄게. 그러더라는 거야. 가자 이거. 대리점으로 가자. 이거 버리고 내가 더 좋은 차 사줄게. 그런 식으로 그냥 돈이면 다 해결되는 거를 착각하고 살다가 그 사람들은 그대를 넘지 못하고 다 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큰 기업가들은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통째로 다 넘겨주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일정한 부분만 이렇게 넘겨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을 보호하는 단체에 기부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기업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속되는 이러한 것들인데 이건 상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정말 금수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원한 없어지지 않는 기업,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됐다.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그것 때문에 엄청난 행운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거기 아까 갈라디아서 아들의 명분이라는 이게 말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이제 입양했다. 입양을 통해서 그 명분을 얻은 거예요.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일한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기업이? 하늘에. 이 세상 나라는 다 타락하고 쇠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죄악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거기에는 도둑도 없는 것이고 부도날 일도 없는 것이고 거룩한 것으로서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기업을 세상에 두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두실 수가 없어. 예. 그래서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 예.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예. 보장된 유업입니다. 절대로 안전한 것입니다. 예.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예.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외로워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내가 작은 집에 사는 것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 생활비가 넉넉지 못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들에게 돈이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쓰는 여행 경비에 불과한 거다 그랬잖아요. 스펄전이 한 얘기예요, 사실은. 여행 경비일 뿐이에요. 여행 가면서, 우리 이제 몽골 단기 선거팀이 아마 오늘 밤에 비행기 타고 내일 새벽에 도착할 거예요. 몽골에 여행 잠시 다녀오는 거예요. 여행 다녀오는데 뭘 싸들고, 얼마나 싸들고 가겠어요? 배낭 하나면 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된 유업이 있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사도 바울이 8절에 가서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너희들을 아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애석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됐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다시 세상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 미혹을 받아가고. 그들이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지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던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았고 애통해하니까 시력이 안 좋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도 이제 안과에 가서 검사를 보니까 제가 눈이 이제 한쪽밖에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한쪽에 이제 백내장이 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뭐 곧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라도 빼서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저는 기억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참 남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변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더 간절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이제 변한 거예요. 이렇던 자들이 다른 교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태도를 바꾼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의 그 타이밍을 체크하고 계셨다가 보내셨고, 지금은 그 예수님을 다시 보낼 시간을 지금은 이렇게 맞추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실 겁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매우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자님들이 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한 신랑이 외국에 간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가면서 내가 이제 가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랬을 때 이 신부는 신랑이 돌아올 날만 기다리고 사는데 주변에서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너 신랑 도망갔다. 안 온다.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지금은 하늘에 가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아들의 유업에 참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하늘에 속한 유업, 그리스도의 유업은 이건 세상 남양 유업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유업은 대단한 거예요. 그날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실 것이고,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잘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양자로 우리를 입양하셔가지고 입양하도록 하셔서 아버지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는 아빠, 아버지 같이 쓰는 거예요. 아빠는 누가 주로 쓰는 말이에요? 어린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도 있고 성숙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갔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 자신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못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달픈 이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유업에 동참하는 이런 특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주간도 이런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습니다.